녹화 되는 건가? 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따가 기도 끝나면 보고 눌러줄 거예요. 네. 없을 때 이런 데다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387페이지고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혼자이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일을 명령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네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여차한 곳으로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손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으니 만일 청년들이 여자로부터 자신들을 지켰으면 주리라 하며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거의 3일 동안 우리로부터 여인들을 지켰으니 그 청년들의 그릇들은 거룩하니라. 참으로 그 빵이 이날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을지라도 보통 있는 대로 있나이다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이는 거기에 진사하는 빵 이 애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 빵은 주님 앞에서 대물려낸 것으로 그날의 뜨거운 빵을 드리기 위한 것이더라. 사울의 종들 중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 사람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손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한 것이라서 내가 내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니라.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엘라의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보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만일 내가 가지려거든 그것을 가지라. 이는 여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은 없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아기스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니까? 그들이 그로 인하여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도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가드의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손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긁적거리며 그의 턱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그때 아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미친 그 사람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으로 들어오게 하겠느냐 하니라.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모두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기억지도 않는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어찌 하나님 나라를 꿈에 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 입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 삼고 하루하루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나그네처럼 왔다가 잠깐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케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들에게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림 받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시종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는 점점 더 악랄해지고 뱀같이 지혜롭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듯이 그 뱀은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지혜로워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유혹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새끼인데, 자기 편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마귀의 목표라 이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이나 침투가 나에게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비교해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일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우리 마음은 다 하나입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최고로 귀한 것이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최고로 귀한 것은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1, 2, 3, 4, 5 이렇게 순위는 먹여줄 수가 있지만
최고로 하나를 선정한다 그러면 하나밖에는 더 이상 둘을 같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귀합니까? 무엇이 귀해요? 말을 할 게 아니라 그 말도 해야지 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그 삶에서 최고로 예수님이 귀하고 그분께서 희생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우선 해야지. 최우선. 구원받은 사람은 1순위가 예수님입니다. 1순위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1순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나 이거 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게 제일 급한 게 있으니까 이것 좀 하고요.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순위가 예수님이 1순위라면 그 순위가 뒤로 물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1순위가 2순위로 되고 다른 것이 1순위로 올라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위가 변경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순위가 1순위로 왔다, 3순위로 왔다, 5순위로 갔다, 2순위로 갔다. 예수님 나 구원 받아놨으니까 교회 좀 안 가면 어때요? 빠지면 어때요? 이게 귀한데 그때는 그게 귀한 거예요. 다른 교회처럼 새벽마다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이러면서 날마다 여러분들한테 모이라고 하면 또 때에 따라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순위가 밀릴 수는 있지요. 그때는 한 번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수요일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오전 이 시간 일주일에 3번이야. 3번.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일, 또 어떤 상을 당했다는 일,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사실 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거든. 세상이 나를 계속 잡아 끌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에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나를 잡아 끄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고 육신에게 끌려가지 않고 또 사단의 그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사실 날마다 모이는 게 좋지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고 땅에서 또 할 일이 있으니 그저 구약 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였잖아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한 번 모이고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일요일날 모여라, 수요일날 모여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주일을 지켜라, 3일 예배를 행하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날마다 무장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에 욕망을 품을 때 마귀는 옳다, 내 덫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 마귀의 올무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끌려가다 보면 이제 마음이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불안하고 편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그 올무에서 헤어나고자 하는데 또 아까운 거야 그게. 내가 거기 그동안에 거기에다 공들여 놓은 게 아깝고 또 그게 버리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양다리를 이제 걸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나뉘는 거야. 남편은 하나야지 되는데 다른 남편이 생기면 하나에다가 주던 그 사랑이 다른 남편에게도 줘야 되잖아요. 마음이 뺏겼잖아. 한쪽 구석에.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 남편 제비족이잖아요. 세상 남편은 제비족이라니까. 예수님 남편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세상 남편은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나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달잖아. 그래서 이거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이 세상 이것도 놓을 수가 없고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양다리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로 택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는 나는 예수님 버린 게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도 몰래 등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좀 깨어 근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의 6장 가서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기 위함이라.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너희는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끄리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데에 가장 말씀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뒤로 밀려버리면 말씀의 검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우는 군사가 검을 버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운 거 아시잖아요. 기록된 말씀.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21장을 읽었는데 20장에서 이제 사울의 그 살기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인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 왕이 요나단과 이별을 하지요. 그래서 이별을 해서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녹당에 갔어요. 녹당. 그래서 거기로 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때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딱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지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해져 있었고 또 헐리기도 하고 또 다시 중건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해진 곳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가는 곳이 제사장이 거하는 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다윗은 도망을 갔어요. 자, 잘 간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갈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이제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죠. 그저 수하에 사람 종 몇 사람 자기 호위병 몇 사람 데리고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2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에게 자기의 그 형편을 말하는데 사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사울 왕이 내게 한 일을 명령했다. 사울 왕이 나한테 심부름 시켰다. 이런 얘기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몰래 제사장에게 가라 해서 자기가 왔다 하시기에 내가 종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지정하였나이다. 내가 내 밑에 수하 몇 사람만 데리고 와서 그들을 어디에다가 있으라고 하고 지금 내가 제사장 당신에게 왔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목사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원을 시켜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아니 구원을 시켰는데 왜 거짓말해서 시킵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시켜야지. 그 목사는 참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키는 거지. 여러분들 그 밴드나 카톡에 내가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는 글 읽어들 보셔요. 밴드도 안 보고 홈페이지도 안 보고 해서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으로다가 내가 그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소절씩 한꺼번에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짤막짤막하게 올리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거짓말해서 속여서 거짓말해? 그건 사기예요. 그건 온당한 구원이 아니에요. 다윗도 정말 그 이제 사무엘로부터 왕권을 받은 사람이로서 당당하게 아히멜렉에 와서 사실 내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왔다 하고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다윗도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다 보니까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은 이제 우리나라는 떡인데 이게 원래 이제 빵이란 말이에요. 빵을 그 12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빵상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에서 떡상 한국 문화에 맞춰서 떡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영문으로다가 들고 직역하다 보니까 이제 빵으로다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은 떡이 아니라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맞는 건데 그 빵이 12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왜 12덩이가 있느냐?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 12지파니까 12덩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그 빵이 12덩이가 있는데 5개만 달라고 했죠. 또 다 달라고 한 길을 다 해야죠. 근데 이것도 5덩이만 달라고 한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했고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그 빵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19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산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신들의 옷들을 빨더라. 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아내지만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부부 생활 같은 거 이제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21장에서도 21장 그 4절에서 그래 내 손에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 손에는 그냥 일반 빵은 없으나 보통 빵은 없어. 일반인들이 먹는 그런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빵은 있다 이겁니다. 빵상 위에 놨던 하나님께 드렸던 빵은 있다 이겁니다.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로부터 자신들을 지켰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너와 같이 있는 일행이 여자로부터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먹을 수 있다. 내가 줄 수 있다. 그래. 만약 가까이 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5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거의 3일 동안 우리로부터 여인들을 지켰으니 그 청년들의 그릇들은 거룩하니라. 참으로 그 빵이 이날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을지라도 보통 있는 대로 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온 대로 또 여자를 어디 가서 합니까? 도망가면서 무슨 여인을 가까이 했겠어요. 그러나 제사장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이것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여자를 그 빵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빵이에요. 그것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빵은.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빵을 줬죠. 6절에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이는 거기에 진설하는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 빵은 주님 앞에서 되물려낸 것으로 그날의 뜨거운 빵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빵을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새 것을 새로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진설되어 있던 것을 물려내서 그걸 먹고 그다 드리고 그러게 해서 물려낸 것이다. 우리 레위기 24장 한번 가보자. 24장 5절. 레위기 24장 5절 167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과자 12개를 굽되 매 과자마다 에바 10분의 2가 되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주 앞 정결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진설할지니라. 너는 각 줄 위에 순전한 유향을 놓되 그 빵 위에 넣어 그 빵을 기념물로 주께 드리는 화제 예물이 되게 하고 그는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계속해서 진설할지니 이는 영원한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니 그것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영원한 법규에 의해 화제로 드리는 주의 예물들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2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거룩한 곳, 성전 안에서 먹어야 돼. 성전 안에서.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먹었다 이겁니다. 그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어, 3절에서 9절까지 마태복음 12장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사람 빵을 그와 함께 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는 안식일들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이니라 하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뭔 말이냐 하면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2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 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일행이 같이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 또 어디서? 성전 안에서. 5절에 보면 또는 안식일들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날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 일 아니에요? 안 돼. 그것을 밖에서 하면 안 돼.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을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야. 뭔 얘기냐? 뭔 말씀이냐? 다윗 일행이 그 빵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먹지 않고 성전 안에서 아히멜렉에게 빵 5개를 주니까 자기 일행들과 나눠서 성전 안에서 먹었다 이거예요. 자, 성전 안에서 먹었으니까 그 성전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8장 1절에 로마서.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안에서 먹었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죄를 범해도 죄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지만 그냥 죄인이니까 나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서 비유로 예수님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야, 제사장들 안식일날 일하지 않냐?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니까 괜찮다. 네? 신선한 빵을 성전 안에서 먹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자 여러분들 제 날마다 져요 안 져요? 날마다 져요. 우리는 눈만 뜨면 져요. 잠에서도 져요. 죄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안 져도 난 죄인인 거예요. 왜? 못해 죄인이잖아. 강아지가 깨강대고 도로칠 때면 강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강아지가 아닙니까?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던 강아지고 가만히 어디 한 군데 있으면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러네. 뭐 어떻게 하고 가만히 있던 도로치던 무조건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돼요. 한순간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에 그것이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마음은 예수님한테 안 있고 다른 데가 있는 거야. 오늘 아는 사람들 봐요.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요? 다른 데에 꽂혀 있는 거요? 다른 데에 꽂혀 있잖아. 그 예수님 밖에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 구원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우리 교회 사람도 몇 안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우리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이 아닌 사람이 많이 보여요. 누구라고는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많이 보여요. 그게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어째 그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그래서 정말 참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으면 감사한 줄 하십시오. 감사한 줄. 구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구원이 쉬운데 그 구원받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내 마음 가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뿌려야지 돼요. 나 자신을 그 말씀으로 베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마음 가죽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정 구원인 거예요. 그 머리 위다가 뭐 구원 상담 해주니까 그러네 성경 보니까 그러네 공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사했어 할 때 마음에서는 그런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살아가면서 남의 죄를 봐요. 남의 죄를 보고 자기 죄는 안 보고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남의 죄를 볼 때는 그것을 책망하지 말고 저 사람도 저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 편에서는 덮어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죄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내가 죄 있다고 너 죄이냐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준 사람이다. 저 사람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준 죄인이다. 덮어준 의인이다. 죄를 범죄했는데 죄를 덮어준 의인이다 하고 그래. 내 죄만 덮어준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죄도 덮어줬어. 자기는 의인인 줄 알면서 남의 죄는 정죄하는 거. 이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알았어요. 7번 77, 49, 490번 같이 용서하라. 그건 영원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70주간 71회 77에서 490년이 지나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70번씩 7번 70조하고 같이 맞물리는 말씀이에요. 490년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시잖아요. 골고다상에서. 여러분들이 490번 한 사람에게 490번까지 용서할 죄가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이 나한테 490번 뭐 남편이나 뭐 남편 같으면 평생 되니까 490번 넘을 거야. 근데 뭐 남편만 그럴까? 나도 그렇지. 나도 남편한테 그렇게 졌어. 똑같이. 그 영원한 죄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영원한 죄가 490년 되니까 딱 없어져 버렸어. 영원히 용서하다 보니까 자 70번씩 7번 용서하다 보면 이제 그 이상 죄를 져도 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용서했는데 여태까지 다 눈 감아줬는데 에이 저걸 또 눈 감아주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나 여러분들이 490번 용서해봐 남편 죄를. 다른 사람은 나한테 490번 죄질 일 없어. 남편밖에 없어. 남편 490번 용서해줘봐요. 그러면 포기하고 용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가서 그 빵 5개를 얻어먹었다. 오는 무슨 수예요? 안식의 수예요. 안식의 빵을 먹은 거예요.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7절 사무엘상 본문 7절에 보면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 왕 밑에서 목자장을 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이야. 에돔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자, 성경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핍박했죠. 에서는 북다, 에돔도 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북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흙의 색깔은 북잖아요. 그래서 아담, 에돔, 에서 다 이제 붉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에서의 후손은 계속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은 에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이에요. 팔레스틴 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중동의 그 알라심 있는 사람들 다
그 알라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믿는 게 다르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쟁은 종교 전쟁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포로 잡아갔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요. 보복하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항상 욕심적인 사람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없는 백성과 항상 전쟁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영육 간에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영이 이기면 말씀 앞에로 오는 거예요. 영이 지면은 안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육신의 생각이 이기면 말씀 들으러 안 온다니까요. 육신에게 다 끌려서 말씀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다윗이 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어서 사울 왕에게다가 고자질했죠. 이 도액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몰래 들어온 거짓 청교예요. 갈라디아서 2장 이 교회 안에도 몰래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몰래 들어온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2장 4절 4절 5절 시작. 이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은밀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단 한 시각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꾸준히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가 은밀히 살짝 들어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자유, 죄에서 자유, 복음을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해서 이제 자기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우리를 아주 노예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5절에 우리가 단 한 시각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은근히 신앙을 교회를 비판하고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 무슨 간교한 그런 간교하게 교활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또 이렇게 비판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에 맞아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귀를 씻어야지 돼요.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들었으면은 오늘 귀를 버렸네 하고 물로 씻으라고요. 세변대 가서
물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어요?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몰래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어서 자기들 아주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아주 모범이 되게 착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주 군림하려고. 그래서 자기 밑에서 자기 밑에다 두고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한 시각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모임에 가면 바쁘면 안 가도 돼. 구원 말씀은 됐지 뭘 말씀을 자꾸 들어. 그렇잖아. 구원 말씀은 됐지 안 가도 되지. 구원 받은 그러는 게 아니라 혹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을지 알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은 듣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안 들으라고 할 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 좀 내 기분에는 안 나시지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네? 이 자유를 엿보는 복음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여기 자유가 나오죠.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에서 자유를 말하는 자유. 죄에서 자유. 그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는 뭐예요? 율법의 멍에. 자, 우리를 율법이 정죄한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저 사람 저래하고 또 그냥 죄의 멍에로다 씌운단 말이에요. 속박의 멍에, 율법의 멍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또 죄로 끌고 가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죄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그 자꾸 속박의 명예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죄 있다고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속박에 먹는 다시 죄 있다고 네가 그 사람을 죄로 끌고 가지 마라. 그러니. 그리고 그 밑에 13절 가서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죄 막져도 괜찮아.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안 해도 돼. 저것도 안 해도 돼. 무조건 그래서 잘못하면 복음교회가 앉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봐.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신앙은요 오래 버티지 못해요. 금방 나가요. 금방 나. 그래서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얘기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다 살았으니까 죄 막져도 괜찮겠네 하고 죄를 막쳐. 그래서 술도 끌었다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트도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 안 된다 이겁니다. 어디가 구원받고 죄 막 짓고 살아가는데 성경에 한 군데도 써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사실 참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나도 몰래 순간적으로 욕심이 발동해서 좀 부정한 말도 할 수 있고 부정한 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걸 깨달을 때는 빨리 주님께 자복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다 고자리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아래로 가다 보면은 이제 좀 그 말씀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에서 빵을 얻어 먹고 또 빵만 먹고 그냥 온 게 아니야.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만 여기 당신의 손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도망오다 보니까 사울왕에서 아무것도 뭐 무기를 챙기지 못하고 왔다 이겁니다. 맨몸으로 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른 칼은 없고 9절에 내가 엘라의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그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보세요. 그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성전 내다가 에봇에 싸서 두고 왔거든요. 둔 기록이 있어요. 17장 54절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갑옷은 그의 장막에 두니라. 그래서 그 갑옷과 칼은 에봇 뒤에다가 두고서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까지 있는 거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래 네가 그때 그거 외에는 다른 칼은 없어. 성전에 칼이 있을 택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은 없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니라. 자,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과 칼과 투구와 방패를 줬는데 그때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으니까 다 옷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 그게 불편해. 벗고서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다윗이 다 성장했어요. 아주 장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에 쓰던 칼도 다윗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다윗도 키도 커지고 이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좋지요. 그거 골리앗의 칼을 취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골리앗의 칼을 성전에다가 뒀다는 것은 에봇 뒤에다가 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서 골리앗을 장수를 죽이게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칼을과 갑옷을 다 갖다가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다윗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보상으로. 다윗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좋은 칼이 장군이 가지고 있던 좋은 칼이 다윗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로 이것이 다 내가 잘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면 그것이 후일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드 10절에 보면 가드라는 땅으로 또 갔더니 거기에 아기스라는 또 왕이 있었어요. 그 아기스라는 왕한테로 또 갔어요. 갔더니 그 아기스의 그 종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서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다윗 아니야? 다윗 왕 아니야? 소문 들어서 알겠죠. 사울 왕 다음에 사무엘이 다윗을 또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시간 관계는 찾지 않을게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추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도다. 18장 6절 7절에 나와요. 그런 그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 다윗왕 지금 그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 한 그 노래를 만든 그 다윗왕 아닙니까? 하고 알아보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옆에 왕한테로 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알아보면 그 가드 왕이 다윗 왕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야. 무서운 장수야. 무서운 사람인데 이거 또 내 자리도 뺏는 것이 아닌가? 사울의 자리도 뺏었는데 내 자리도 뺏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 가드 왕이 평소에도 그래도 좀 만나보진 않았어도 서로 소문은 들어서 마음은 그래도 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스가 다윗을 살려주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자기를 은폐시켰어요. 미친 척했어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그의 턱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나를 죽이자고 하면 죽이겠구나. 왕한테도 그런 나쁜 식으로다가 왕에게 충동질해서 나를 죽이게 하겠구나 해가지고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대문을 극적거리고 미친 사람 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14절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라, 이제 미친 그 사람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 사람을 왜 데려와? 내가 미친 사람이 필요하냐?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느냐? 얼른 내쫓아 죽이라고 한 거. 그냥 받아들이면은 죽이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그것을 알고 내가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죽이면 돼 하고서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것을 쉬운 줄 알면서 그냥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려와서 치워, 이제 세상 말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가는 때마다 고난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구원받았다고 누가 그냥 구원받다가 계속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밀어내고 비판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했다고 어디 가서 뺨 한 번 맞았습니까? 어디 가서 욕이라도 한번 먹어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까? 내가 만든 고난입니까? 내가 만든 거요. 뭐 부부간에 이혼하는 거, 또 뭐 재산을 뭐 돈 벌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망해먹는 거 다 자기 욕심에서 자기 것, 자기 의대로 살라고 하다가 저질러진 자기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이거요. 근데 이제 가정에 살다 보면 누가 아프다든지 뭐 이제 이런 또 고난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은 뭐 환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돼. 그냥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라나 하면서 되긴 뭘 돼 하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기도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이 산을 뿌리채 뽑아서 저기 던지라 하면 산이 뽑혀서 던져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산 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에서 그게 100%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설마 하나님이 그것까지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실라나? 아이고 그게 어떻게 돼?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100% 살려줄 거 100% 믿으면서 내 마음에서 아주 의심 하나도 안 들고 믿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 해봤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살려주실 거야. 의심 하나도 안 들고서 기도해 본 적 있느냐고요. 의심 들잖아요. 여기 죽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갔어? 내 마음에서부터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 100% 믿어지면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100% 믿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고난이 내가 만든 고난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다가온 고난이라든지 또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런 기도는 좀 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혹시 이건 이루어질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고난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받는 고난,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 때문에 받는 고난은 빨리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3회